지난주들을 조금 정리하자면 기도 시리즈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은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을 당하든가 큰 일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학대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소심하고 겁도 좀 많아서 누가 좀 큰 소리로 저한테 뭐라고만 해도 저는 그게 몇 년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했던 사람들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저한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콩닥콩닥 막 마음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외모가 누가 나한테 소리 지르면 제가 더 큰 소리로 하든가 뭐 때려주던가 하게 생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외모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웬만해선 누군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죠. 저의 외모만 보고 제가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런 게 한번 당했을 때 외모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이렇게 소심하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회피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외로움이 좀 있었어요. 설명해줘도 어차피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해주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걸 아무도 공감 못 해주니까 제가 상당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대. 그리고 특히 저에게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확 뭐라고 했을 때, 혹은 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제가 1시간 정도 안에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시험을 봤는데 참 못 봤는데 참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기만 해서 말만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안 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갖고 사는구나. 이제 사람 책임이구나. 기도를 하나님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막상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 싫습니다. 내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알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 우성이가 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괜찮아지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는구나.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되니까 좋구나 이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우성이에게 난 당신 때문에 이것이 힘들다는 말은 거의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했지. 하나님, 우성이가 또 저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성이한테 별로 말할 필요도 없어. 우성이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떤 상처를 그동안 받았었는지. 근데 제가 말한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여야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려워요. 참고로 저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대지 제가 좀 못했다 싶거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전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무슨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가겠다고 다짐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맞고 다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또 그 관계가 맺어지면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면, 즉 누군가 관계를 맺으려면, 막 저와 뭐 효은이 누나와의 관계, 그러면 그냥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그냥 아시아 여성이 아니잖아요. 제 사촌 누나잖아요. 그죠? 사촌 누나와 사촌 동생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촌 누나니까 이분은 누구의 딸이고 난 누구의 아들이니까 부모님끼리 어렸을 때부터 이랬고 우린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이 정립이 되면 제가 누나를 대할 때 제가 그냥 길 가다가 만난 누나 나이대 일반 여성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누나를 대하는 것과 제 아내를 대하는 건 또 완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성이는 제 아내고 효은 누나는 사촌 누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물론 두 분 다 이제 40대니까 40대 아시아 여성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의 방법만으로는 깊은 관계가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아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는데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그냥 일반 신과의 관계랑 특별히 다르지 않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신경 쓰지 않고 전지전능하시다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서 간절히 빌면 도와줄 수도 있는 분. 그러면 장독대 위에 물 떠다 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거가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는 관계를 정립해야만 돼요. 근데 관계를 정립하는 거가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머리로는 이제 인지가 돼요. 아, 이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자녀가 된 사람. 근데 머릿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어지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저는 예전에 내가 이해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착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해한 것과 내가 믿는 거랑은 약간 별개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게 뭐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즉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한낱 작은 문제일 뿐인데 나는 그 문제에 지금까지 요동치고 휘둘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이깟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온전한 아버지로 누릴 수만 있다면 이깟 문제는 해결이 되나 해결이 안 되나 상관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잠잠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부른 그 찬양처럼 아무리 성난 파도가 나를 휘몰아치고 거센 폭풍이 나에게 와도 거기다가 저처럼 특별히 겁이 많은 사람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가지면 잠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로 관계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로 인해서 요동하는 내 자신이 잠잠해질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언제 정립된 상태로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특성이 있으시냐면 이분은 거짓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난 거짓말은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락기랑 형호 누나를 오랜만에 만나요. 몇 년 만에 만났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잘 지냈어? 그러죠. 그러면 그때 나 솔직히 잘 지내지 못해라는 답 못해요. 잘 지냈어 누나. 누나도 잘 지냈지? 그럼 누나도 당연히 무슨 일 있었건 상관없이 우리도 너무 잘 지내. 실제로는 거짓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끼리는 오랜만에 만났을 때 갑자기 근데 내가 요즘 무슨 문제가 있어.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예의, 서로에 대한 교양으로 좀 배운 사람이라는 티가 나는 걸로써 오랜만에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점을 당연히 말하는 거가 상대방에게 나의 어려움을 말하는 걸로 인해서 상대방 마음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사는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 건 다 괜찮아요. 이런 거 못 받으신다. 하나님은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받으신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이것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중에 아마 적절한 필터를 딱 걸어서 요런 거 레벨은 그냥 기도 적당히 안 하고 내가 해결하기 좀 어려운 정말 어려운 문제들만 들고 하나님한테 가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는 건 좀 그렇고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알아서 할 건 알아서 하면서 진짜 어려운 것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장한 자녀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계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그분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자고 또 그분 앞에 솔직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주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자, 믿음이 뭔지부터 잠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 지금 새 가정에 오셨는데 새 가정이 다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 가정의 차가 다 지금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있습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의 차가 저희 집 주차장에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 있어요? 한 대는 여기 있구나. 이거 포함해서 지금 차가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죠? 그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방금 주차하고 오셨으니까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거, 이 마이크가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만져서 보니까. 근데 자동차를 한 1시간 정도 전에 밑에다 주차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아무도 신고를 안 해서 견인되지 않고 저 차가 저기 그대로 있을 거라고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지금 이 두 집 차, 저희 집 차를 포함해서 세 대는 지금 아파트 주차장 내가 주차한 어딘가에 아마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거기 했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몸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차가 거기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상민 교수님의 가정이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서 차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는 거죠. 믿음과 아는 거의 차이가 이제 조금 구분되시죠? 믿음은 내 눈으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의 지난 경험들로 인해서 또 나의 지난 지식들로 인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 지구 주변이 다 검은색 우주다. 우리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근데 실제로 보기 전에는 그건 믿음이에요. 이런저런 증거, 그래 맞아. 근데 그건 여전히 믿음인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건 이제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건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은 하겠다는 삶을 살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 지금 자동차를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쉽게 와닿지만 왜냐면 가서 없으면 전화해서 찾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없을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거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믿긴 믿는데 실제로 느끼기 전에는 그거를 믿음으로 정말 붙들고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시니 그것이 정말 그렇다고 믿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기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요한이가 어떤 장난감을 원하는데 저는 웬만해서 장난감을 사주지 않습니다. 사줄 돈도 없거니와 또 저희 엄마 아버지가 장난감을 또 즐거워하시는 것도 있고 장인 장모님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또 아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장난감 받을 때 관계도 깊어지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장난감 사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장난감을 너무 원하고 제 보는 앞에서 매일 밤에 자기 전에 할아버지 공룡맥 카드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자는 것을 한 2주 동안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 사랑하는 요한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공룡맥 카드를 어떻게 하면 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자가 뭘로 기쁜지를 알면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성이를 사랑하면 우성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면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에 관심이 생기고, 자녀를 사랑하시면 자녀가 뭘 원하는지가 관심이 생기고, 그것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 갖고 살지 않고, 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기쁘시건 말건 별로 신경을 안 써. 성경 성서를 배워도.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배워도 내 마음이 저분의 기쁨이고 싶은 욕구까지는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머리부터의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저분에게 관심이 없어. 관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를 위해서라면 그분이 기쁘게 하시는 거에 관심이 생겨야만 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님은 창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죠. 자동차 지금 옆에 없는데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의 삶은 좀 다릅니다. 그 믿는 자의 기도도 다르고. 근데 대부분 배웠지만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돌아가는 내 감정,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해된 내 생각보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하겠다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상급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배우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게 익숙하신 것을 그냥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머릿속으로 넣고 지나가는 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현실감 있는 예를 준비했습니다. 로키 형하고 제가 미국에서는 럭키라고 부르니까 자꾸 형인데 동생이 버릇없게 부르는 것 같지만 미국식이어서 그런 거지 저는 정말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로키라고 말을 해도. 로키랑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받은 감동이 좀 있어서.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떠냐, 기도할 때만 좋았냐 아니면 오늘도 좋냐,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좋대. 그래서 그러냐, 너무 잘됐다 잘됐다 하면서 어떻게 좋냐,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날까지의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은 I can share, right? 그 자기가 바라보던 세상은 저화질로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대요. 저화질. 근데 오늘은 고화질로 다 보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좋다.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네. 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 그래서 락키 축하한다. 이러다가 제가 받았던 감동이 뭐였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락키가 그 인카운트 하는 내내 자기가 탕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하나님은 자기가 그런 아들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대.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냐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인카운트 끝나고 그 다음날 록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감동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염소랑 암소랑 막 다 잡아서 축제를 이렇게 베풀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 하나님이 락기가 이제 성령을 받은 거가 너무 기쁘시구나. 그래서 락기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으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락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면 달라 그랬어요. 전화 줬어. 줘가지고 저화질 고화질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락기 형은 그동안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기도도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을 이제
성령 받아서 만났다라는 돌아온 탕자로서 지금 마음속에서 제일 원하는 거 5가지를 기도 제목을 적어라. 기도 제목 적기 전에 한 30분 정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으로 기도를 좀 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한 5개 적어라. 그 5개는 나한테도 보여줄 필요 없고 와이프한테도 보여줄 필요 없고 토니 성장 보낼 필요 아무도 보여줄 필요 없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다. 근데 자기만 알게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 5개를 적고 10년 뒤에 한번 봐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내가 받은 감동이 그거다. 이 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받은 감동이니까 그냥 전한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왁기가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자기 아빠한테 뭘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쓸 수 있겠대. 그 말은 락기 형이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부터 해서 어렸을 때 다녔는데, 하나님을 내 아빠처럼 나를 정말 지으신 분, 그러니까 창조주인 걸로,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말한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로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가 그 전까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안 되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믿음이 돼서 하나님한테 편하게 아빠, 아버지 하는 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어제는 자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 쓸 수 있겠대.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닌 상태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분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께 나의 하소연을 자꾸 토로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근데 락기가 한 그런 믿음의 기도 있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게 믿어지고 이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진 상태로 기도를 하면, 솔직히 그분이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필요한 이것저것들을 솔직히 해주시건 안 해주시건 별로 상관이 없어. 그때 내놓는 기도 제목은 주로 어떤 기도 제목들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변하는 쪽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함께 변화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바라시고 나도 바라는 게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면 저에게 그것이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를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락기 형처럼 나도 하나님 만났을 때 뜨거웠어. 이상민 교수님 우리 전자파 한번 하셨잖아요. 우리 기도 하나님 만나실 때 뭐 손 사이로 물리를 잘 모르겠는데 전자파였죠? 전자기파입니까? 전자파입니까? 똑같은 건가? 근데 그거 전자파 생각하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가스는 전자레인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죄송한데 무식해서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전혀 모르네요. 어쨌든 저분은 전자파를 봤대. 뭔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걸 했어요. 그게 엄청 뜨거웠어. 그러니까 뜨거운 지 또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락기 형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 생각에 나도 저랬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락기 형처럼 하나님을 만난 지 이제 한 10년 된 거야. 10년 되고 나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 근데 너도 이제 좀 지나면 아마 좀 이렇게 점점 좀 시들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높았다가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다들 그렇게 경험해봤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이런 거가 자꾸 있고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웠다가 식을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내가 기분이 이런데 지금 하나님 기분 어쩌라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 자꾸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지는 다음 주. 근데 떨어진다는 건 사실입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이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오냐면,
탈수처럼 옵니다. 탈수. 디하이드레이트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탈수는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내가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수분이 한 70% 이렇게 유지가 돼야지 건강한데, 이게 한 12%, 20% 남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목마르지도 않고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사막 같은 데 운동하다가 현기증 난다 했을 때는 꽤 늦은 거예요. 그때 헬기 불러도 헬기 도착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대. 그러니까 자기가 느껴서가 아니라 나는 탈수를 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수분 섭취를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뜨거웠다가 지금 점점 식고 있는데, 식고 있다는 건 주로 뭐냐면 믿음의 기도보다는 이성의 기도가 자꾸 이제 나가는 거. 그 삶을 살게 돼요. 락기 형도 아마 가만히 있으면 지금은 아버지가 믿어져서 나가는 기도 제목이지만 한두 달 혹은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마음속에 기도할 때 그냥 머릿속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편하게 기도하면서 이게 그게 점점 익숙해져서 마치 탈수처럼 내가 영적으로 따뜻함이 떨어지고 있는지, 템퍼러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템퍼러처가 떨어지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나중에 나 옛날에 뜨거웠었는데 락기 좋겠네. 나도 그랬었어. 그 말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 하나님 만났을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탈수가 꽤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인지까지 한 겁니다. 내가 예전처럼 뜨겁지만은 않고 나를 인지까지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탈수처럼 성령이 떨어진 게 인지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인카운터 때마다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오신다고. 락기한테도 제가 그랬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필요한 자로서, 부서진 자로서 내려갈 때 우리 내려간 진짜 겸손한 마음 보시고 하나님 내려와서 만나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꾸 내려가야 돼요. 겸손은 우리가 순종할 때 생깁니다. 순종은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분이 맞으니까 가는 게 순종이거든요. 내가 이해되는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중에 내가 이해되는 건 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갇힌 삶입니다. 근데 순종의 삶을 살 때, 즉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 날 이해시켜라, 날 설득하면 내가 할게. 제가 예전에 맨날 하던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날 설득시키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럼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순종의 마음을 갖기 위해선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낮아지기 위해선 자꾸 내 마음이,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자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맨날 오면 된다가 아니라, 부흥에 있을 때마다 쫓아가면 된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 나 예전에 그 뜨거웠던 거 계속 유지하길 원해요. 운동하던 사람이 인지하지 않더라도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주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인지가 안 되더라도 인카운터 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주기적으로 계속 가져야 돼. 하나님 나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원해요. 근데 잘 안 돼. 옛날처럼 안 뜨거워. 그러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순종의 거리를 찾고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드려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락기 지금은 따끈따끈하지만 한 6개월 뒤에 만나면 그때 좋았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자꾸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어떻게든 계속 주시려고 막 난리가 나신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낮아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충실히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자꾸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시간. 해야 돼서 하는 것 말고 하나님 너무 원해서 하는 시간. 그걸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자꾸 쌓여야지만 여러분 삶에 대한 올바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 뭐 그런 계산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옳은 계산법입니까? 잘못된 계산법입니까? 영원한 게 있어. 영원하지 않은 게 있어. 영원한 게 더 좋은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거는 옳은 계산법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를 하셨어.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것을 희생하셨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추천하세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계산법이 머리에 잘 와닿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좋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는 게 좋은 건지. 한국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아프지 않고 무슨 말이 있던데 뭐 하다가 몇 살까지 살다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지 않게 딱 죽는 게 좋은 죽음이라고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병으로 오랫동안 아프면 힘드니까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죽음,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머릿속에 있는 계산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정말 좋은 죽음이 있다면 그건 아마 성경에 나온 사도들의 죽음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신 걸 정말 믿고 이 사람 모두가 일괄적으로 내린 좋은 죽음에 대한 계산은 순교당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순교당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거죠. 옳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선교사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이 계산까지 안 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냥 세상적인 계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성령 충만하고, 솔직히 락기 형에서 우리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한테 진짜 우리 그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다들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음성 들어가지고 서로가 전해주고 사랑 전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음성을 받아서 전해주고 그게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었던 말이고 이런 게 되면 서로 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되게 좋았어요. 저도 락기 형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 목이 다 쉬어라 막 몸이 막 이런 데가 막 뒤틀릴 만큼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걸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죽음 딱 하는데 아직 머릿속에 순교가 가장 좋은 죽음이라는 것까지 머리가 안 가더라고. 근데 믿음의 기도가 덜 쌓인 거죠. 제가 아직도 제 계산법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거가 아직도 아까워. 영원은 영원인데 그거는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 내 피부에 와닿는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 생각에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 믿음은 영원한 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계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믿음의 기도를 저도 얼마나 더 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난 맛만 본 자구나. 나는 믿음의 기도 경험만 했을 뿐 전혀 쌓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파트, 이 파트는 제가 여러분께 이거 정말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할 만큼의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아직 성령 충만할 때조차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기에는 아까운 머리가 자꾸 돌아가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신 목사님이 한번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재벌 아들이야, 재벌 아들. 재벌 아들은 아빠한테 람보르기니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람보르기니를 사줘요. 페라리를 사주세요 그러면 페라리도 사줘. 근데 재벌 아들이 일도 안 해도 되고 어떤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해도 상관없는 아들이 만약에 저는 아빠가 하는 그 사업에 관심도 많고 그 사업을 돕고 싶고 알고 싶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버지 사업을 알려면
아버지 회사 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내가 일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사실은 어저께 아버지 아들인 거 숨기고 시험 봐가지고 나 합격했어요. 나 내일부터 어느 부서로 출근해요. 이러다 쳐. 그럼 아버지가 야 너 굳이 뭘 사원으로 뭘 들어와. 너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아들이 그 큰형은 벌써 람보르기니에 페라리 타고 맨날 놀고 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내가 그걸 물려받는 그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하는 거.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생기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관심이 있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회장실 그 빌딩 옥상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자기 아들이 진짜 이렇게 옷 딱 갖춰 입고 사원이라고 첫날 이렇게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게 아버지가 바라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들 이거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업을 알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믿음의 기도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페라리 주세요, 람보르기니 주세요 하고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정말 그렇거든. 근데 믿음이 정말 있는 삶을 살면 그래도 되지만 나는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요. 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뜻보다 먼저 구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해지 않아도 될 고생하지만 아버지 하시는 거 관심 갖다가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그 두 아들이 만약에 그 회장님이 죽으셨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사업에 대한 상속은 아마 둘째 아들이 가져가겠죠. 천국도 비슷한 것 같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대. 믿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잘 못하고 있지만 저도 그 길을 가길 원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믿음의 기도들이 자꾸 쌓여서 또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셔서 마음의 계산법이 점점 영원한 것을 향해서 저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